전도를 하거나 불신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시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의 삶의 본분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거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좀 저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뭐라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앞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 있는 그런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보 운전이니까 운전이 미숙해서 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차가 이쪽으로 휙, 저쪽으로 휙, 아주 그 차들 사이를 아주 잽싸게 빠져나가면서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에는 초보 운전자가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겠죠. 다른 누군가 익숙한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과 동떨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삶을 성령님이 운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적다면은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성령님에게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의 이 느슨한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의 샘이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터져나오는 관이 막혀버린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중간에 막힌 관을 뚫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 사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아주 응축된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1절에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세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 몸이라는 말이 있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의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아마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아 읽은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랜 전통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로 바치는 것에 익숙했을 텐데요, 바울은 이제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양이나 소, 비둘기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설명이죠. 여기서 너희 몸,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가 각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먼저는요,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물의 양입니다. 양. 아까 말한 음매의 양이 아니고요. 하나, 둘, 1리터, 2리터 하는 그 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너희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몸은 그냥 바디, 우리의 육체적인 몸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은 단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전 인격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요, 이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도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0절에서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바치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신자는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인데요, 아까는 양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 강조하는 것은 제물의 질이죠. 우리가 어떤 제물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아주 신중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단에 올라올 때까지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민수기 같은 이런 말씀들에 나오는 제물에 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요, 대부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레위기 14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존재가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요, 부정한 손으로 만진다거나 함부로 아무 장소에나 마구 먹는다든가 정해진 방법대로 다루지 않으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그 제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게다가요, 그냥 제물이 아니라요, 산 제물이랍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 제물, 이 말이 약간은 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물은 제단에 올라올 때 죽은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살아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제물이 이 제단 앞에 올 때까지는 살아있는 상태로 오겠지만은요, 죄인을 위해서 제물은 반드시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존재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은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아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드리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처럼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요,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영적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삶으로 나타나야 할 진실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가리켜줍니다. 껍데기나 행위만이 아니라요, 중심에서부터의 올바른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런 거룩한 삶을 드러내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그런 종교 생활만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참된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1시간, 이 시간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 예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진실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하는 장면을 보실 때가 있을 텐데요. 라디오 방송을 할 때 보면은 그 스튜디오 앞에 방송이 시작이 되면은 그 표지판에 on air라고, 방송 중이라고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죠. 생방송 시간에는 언제나 이 방송 중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스태프과 출연자들이 그 빨간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그 예배에 그 방송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요, on worship, 우리의 삶에도 예배 중이라는 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 등 뒤에는 나는 항상 예배 중입니다 라는 이 표시를 붙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실 때에도, 일하실 때에도, 가정에서도,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방 안에서 TV를 볼 때에도 우리는 예배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풍조를 섬기던 나를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한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중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고를 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아주 귀한 분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할 때에도 숟가락 놓는 거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드릴 대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분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영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 2절을 NIV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영어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영어가 좀 어리숙하죠. 제가 중국어만 해서요,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대충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말 성경 번역했는데 이 영어의 의미를 보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상의 패턴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하던 일이죠.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것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여러분들의 결정과 가치관을 흔들어 놓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을 은근히 쫓으며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7장에서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위를 잘 다듬을까, 겉사람을 어떻게 잘 다듬어내고 수행하면 우리의 속도 깨끗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수련이나 고행을 감행하죠.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과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삶을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변화되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모두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합니다. 결국 이 변화를 받으라는 주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마음,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우리의 오래된 옛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생각,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비슷한 가르침을 말해주는데요. 먼저 17절부터 19절에서는 그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너희는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변화의 과정을 22절과 24절에서 말해주는데요. 24절에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고,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옛 습관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셔서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일입니다. 옛 구습을 쫓는 것은 내가 주체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가치관이 새롭게 교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둘째,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하는 것이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올바로 분별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 거야만 거기서만 멈추면 끝나는 건가? 사실은 이 마음을 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바울의 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별하다라는 말에 본래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원래의 뜻은요,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증명하다라는 말이죠. 실행하여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실행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었고 온전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확증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방법과 뜻이 옳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확증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제 오늘 본문의 뒤인 12장 3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뒷부분을 한번 쭉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어떻게 삶으로 그 지식을 실현해야 되는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고 조롱당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별된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늘어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며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 내 마음에 담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열매를 이루어내시기를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는 질그릇 같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